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도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힘겹게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어땠어? 혹은 요즘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크게 두 부류의 대답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하루를 혹은 요즘 살아내고 있는 이 요즘을 아주 동화책을 설명하듯이 구구절절 세심한 것, 상세한 것 하나까지 설명하듯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뭐 별다를 거 없어, 그냥 저냥 살았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두 유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유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주 특별하거나 별난 일이 있지 않으면 굳이 설명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살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별일 없다, 요즘 아무 일 없이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아무렇지 않고 별일이 없을까요? 그들도 그들의 삶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기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흔히 말하는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신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희로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희로애락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희로애락을 주는 그 일들을 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왜 교회에 나오니?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 너는 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찬양 전사님도 넌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보는 배너를 예배실 앞에 설치해 놓았던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질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는가? 네가 그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너에게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혹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회사에 나가면서도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왜 열심히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과 시간을 내어놓고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질 시간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잠시 고민과 생각을 위해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한 발, 두 발 앞서가고 나는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에 한 발 더 움직이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자. 남들보다 늦춰지기 전에 일단 더 달리자. 달리고 그 후에 생각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내가 오고 싶어 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열심히 달려서 내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곳에 왜 오고 싶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에 빨리 오는 것이, 남들보다 먼저 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라는 내용들이 사도들의 편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교회들에게 전도하고 편지했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당사자였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 핍박을 받는 주체가 집단이었든 혹은 개인이었든지 간에 이 환난은, 그리고 핍박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핍박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핍박이 복된 이유는 그 핍박의 근거가 의 때문일 때,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일 때 복된 것입니다. 핍박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31번 환자 때문에 신천지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 핍박이 복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 핍박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자들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없어도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은, 그 박해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의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의에 대해서는 팔복의 네 번째였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그 의, 모든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오늘 팔복의 본문인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봐도 이 의가 예수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나를 인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네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과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10절의 의와 11절의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동일한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모두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받는 세상으로 받은 비난과 지탄은 무슨 근거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의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오는 고난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혹은 예수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혹은 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비난과 지탄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약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성도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속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속일 수 없다, 나는 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남을 잘 속이는 것만큼이나 나를 스스로를 잘 속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세뇌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긍정적인 마인드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속여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속이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의 힘을 빌려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못 속일 줄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속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나 자신을 속고 속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나의 바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면서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쩌면 그 속임수에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교회는 반드시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과연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당연히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고 싶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어 그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입에 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본능은, 나의 죄성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 내가 대신 핍박을 당하고 저 원수를 위해 내가 받는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가능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셨을 때, 누군가가 원수 같았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야 우리는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인생 자체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빚어가시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며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비판을 당하며 왔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내 생각에 가두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도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묵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앞서 말한 긍휼히 여기심, 깨끗하게 씻겨주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그리스도만으로,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고민하고 포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당하고 핍박받는다면,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와 핍박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